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가보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하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은 말 그대로 돈으로 팔리는 노예인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조나 조상이 종으로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찌하든 이 사람은 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결혼해도 하인이고 자식을 낳아도 하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없어요. 돈벌이를 해도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주인 몫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이 하나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인이 일을 해야지 병들어 누워 있으면은 돼요? 쓸모없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병이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 나가지 못하죠. 소위 말하면 퇴사해야 돼.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돈도 못 벌어요. 그러면 당장에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하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은 몸 하나인데 아니 그 몸마저 중풍기에 걸린 거예요. 그 집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집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사지를 못 쓰거나 꼼짝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이 사람의 운명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병들어서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은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밖에 어떤 문제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꼼짝 못할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하인이나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사람이 일하게 되었고 그 집안에 붙어있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이 나았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이 사람에게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인을 잘 만났어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백부장이래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이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요. 거기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 그랬거든요. 백부장은 뭐예요? 군대의 장교예요. 사령관쯤 되려나?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이 하인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주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이스라엘 땅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주둔군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부대 일도 아니고 자기 집의 하인의 일로 인해서 누굴 찾아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찾아가가지고서는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주인은 이 하인을 병들었다고 내쫓지도 않고 또 병들었다고 그래서 일 못한다고 집에서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 하인을 사랑하고 이 하인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죠. 예수님을. 어때요? 주인 잘 만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인 잘 만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은 그 주인을 정말로 잘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나를 돌보는 사람,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이 주인이었고 백부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이 주인 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인 잘 만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인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다시금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주인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막질 않습니다.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인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하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주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직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이 하인이 병들어 있는 곳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가시겠다는 거야. 직접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야,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유대인 안에서도 갈릴리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인텔이에요. 그러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인생 낙오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바로 그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으면서도 더 나가서 이 사람은 하인이에요. 또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병들어가지고서는 꼼짝달싹 못해요.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이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백부장에게도 이 하인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하인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백부장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죠? 아, 그런데 우리 성경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이왕이면은 예수님이 와서 직접 손을 얹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서 병 낫게 하면은 더 좋잖아요. 근데 오시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제가 한번 집에 방문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시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백부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도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게 9절에 나오죠.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남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백부장 위에 더 높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백부장의 상관은 누구예요? 천부장이지. 그죠? 백부장의 상관은 천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누구 명령을 따라요?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천부장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인 나에게도 역시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와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또 내 집에도 종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상관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 말씀에 따라서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비록 로마 사람이요 또한 지배하고 있는 주둔군이요 또한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요새는 가정마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떤 주인은 이 강아지가 병들면은 그야말로 자기 병을 고치지 않으면서, 병들면은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강아지를 치료하고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강아지가 쓸데없다 해가지고서는 갖다 버려. 그런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인도 어떤 주인에 따라 틀린데, 다행스럽게도 이 하인이 만난 이 백부장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주인,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주인이 말하면은, 그 백부장이 주님이 말씀하면은 이 하인이 병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이 주인, 바로 이 주인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 병든 자 하인을 낫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땠어요?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놀란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한 말이 놀라운 거예요. 백부장이 한 말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은 내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만한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병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믿음을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집안의 하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아니,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찾아오는 일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시면 집안에 있는 하인애들이 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은 오늘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그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도 그랬고 하인도 그랬고 예수님 앞에 뭐 믿음 얘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마디 믿음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그러면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말, 이 사람의 행동은 도대체 뭐였어요? 말씀을 드렸죠? 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길,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마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만 해주세요.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말, 바로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서? 도대체 동서가 어디예요? 지금 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동쪽과 서쪽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 본자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오히려 본자손들은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때문에 예수님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주인 때문에 이 하인이 그 주인 잘 만나서 주인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주인의 믿음 보시고서는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하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참으로 조아리면서 청을 했지만 그 주인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 누가 복받았어요? 병든 하인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주인 잘 만나면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누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락에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이 하인이 그 주인 잘 만나서 결국은 병 낫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 이제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네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오늘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간구로 인하여서, 나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아왔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때에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인은 왜 낫는지도 모르고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상스럽게 이제는 괜찮아졌네? 이제 나아졌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께서 오늘 우리의 병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며 은혜를 힘입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이것 하나 보시고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